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지는 북방 이스라엘 지역을 상대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호세아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여로보암 2세 말기 때 아마 부름을 받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북방 이스라엘에 있어서 격변기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20년 동안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 몇 번 바뀌는가? 6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스가랴, 샬롬, 오나엠,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왕 19대 왕까지 20년 동안 6번이나 바뀝니다. 바뀐 이유는 왕권 찬탈을 위한 피비린내나는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들은 대리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기보다는 왕들이 자기의 정권 유지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 나라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웃 나라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의 힘을 빌려서 자기 정권을 더 연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난,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를 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나의 뜻을 전해라.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부르신 일반적인 부름의 방법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를 찾아오셔서 불러서 제일 먼저 시킨 것이 뭐냐면은 결혼입니다. 너는 가서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창녀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좀 선지자가 믿음 있는 여자, 경건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너는 창녀하고 결혼해라. 그럼 거기에서 낳은 아들들이라도 자식들이라도 좀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텐데 너는 믿음의 자녀들을 낳을 것이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을 너는 낳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로서는 참 순종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실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얻게 됩니다. 이 고멜은 누구일까?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섬기면서
또한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여사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의 여사제라는 것입니다.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너는 음란한 자식들을 출산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끝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 끝, 이것을 보았을 때 좀 의미하는 이 고멜의 말의 그 이름의 의미의 뜻이 아마 여사제 중에서도 가장 거기 그 바알신에게 충성했던 그러한 사람일 것이고, 또한 가장 음란한 사람 중에 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여사제들은 그 바알 신전의 남자 사제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바알 신에게 제사 드리러 왔던 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파는 여자들이 바로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불러서 호세아를 불러서 이러한 독특한 방법으로 불러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너희가 고멜과 같은 자고 너희 자식들이 누구와 같은 자냐면은 그에게서 난 음란한 자식들과 같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특별히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음란한 자이고 음란한 자식들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13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 죄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없음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4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에 그들을 정착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없음을 회개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장 5절부터 이제 6장까지 무엇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신가? 너희의 교만함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을 너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6장 4절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면 너희의 인애 없음을 인자한 마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인애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 인애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본받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 당하는 자, 어려운 자,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일연을 베풀어야 되는데 무정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없는 자들을 있는 자들이 더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삶을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네 번째는 그들의 세속화된 삶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었다. 그는 곧 뒤집어도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합되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세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여러 민족과 혼합되었다.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그 삶은 예수 믿는다는 그거 내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는 가졌으나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에게 경배를 합니다. 완전한 세속화를 말합니다. 혼합되어서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즐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기는 믿되 믿는다는 것 하나만 다르지 모든 삶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은 세속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마음껏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제사 지내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세소가 된 것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보면 너희의 부패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9장에서 쭉 말씀하고 계시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10개 지파가 어떻게 되었는가? 2개 지파만 다윗의 왕조,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 다윗 왕조에 순종하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다른 10개 지파는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다윗 후손이 왕이 된 그것을 갖다 못마땅히 생각해서 그들 10개 지파가 따로 나라를 세웠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집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었습니다. 모세 오경과 비슷하게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 놓고 사마리아의 그립심산에다 성전을 지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7번째는 너희의 인본주의적인 삶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의 삶, 이 사고, 이 목적, 이런 것들을 버리고 너희가 돌아오라. 그리고 8번째는 너희가 우상을 섬기던 이러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는 자기의 어떤 결혼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꿰맬 것이고, 우리를 상처를 입혔으나 우리를 치료해서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1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힐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씻어 주시되 눈처럼 그리고 양철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세수가 된 신앙,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갈릴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찢으셨고 때리셨지만은 꿰매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누구 앞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바알 신전 앞에서, 바알 신 앞에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바알 신은 풍요와 다산과 쾌락의 신입니다. 당신은 농경사입니다. 그래서 풍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산이 중요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쾌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알 신은 모든 신들, 모든 이방 나라의 신들의 샘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델과 같은 것이 바알 신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이방 사람들은 바알과 같은 신을 섬겼습니다. 애굽은 오리시스라는 오시리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바로 바알 신과 똑같은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과 쾌락의 신입니다. 또한 아모리 족속과 아람인들은 바로 하닷신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은 딘무스, 그리고 또한 헬라 사람들은 제우스, 그리고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밀곰,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섬겼습니다. 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인가? 바알은 비와 폭풍과 번개의 신으로서 비를 이 땅에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농경사에 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비가 풍요가 있었잖아요. 또한 그들에게 다산,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나라도 복된 나라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3명, 4명은 낳아야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자녀들 안 낳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안 납니다.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의 나라를 보십시오. 중국이 13억이 넘었어요. 아주 못 살았는데 20년 만에 세계 미국과 견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인구 때문에. 인도가 13억이 넘습니다. 자기들은 11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13억이 넘어요. 인도가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가요. 앞으로 세계 3대 강국 안에 몇 년 안에 들어갈 겁니다. 고대 시대에 이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것이 복이었어요.
물질의 복, 사람의 복, 자손의 복을 누가 주냐면은 바알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그러한 쾌락이 있다. 쾌락의 신으로서 이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와 폭풍과 번개의 신으로서 생명과 풍요, 다산, 그리고 기름진 것을 주관하는 이 바알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산의 축복을 위해서 성의 축제, 성축제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전에, 바알 신전에 가게 되면은 여자 사제들이 있고 남자 사제들이 거기에서 열정적으로 자기들이 성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다산의 축복을 바알 신이 이 땅에 내려달라고. 그리고 자녀가 없는 자는 자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바알 신전에 가서 거기 여사제인 그 성창들, 이 창녀들하고 고멜과 같은 자들하고 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신이, 그리고 종교가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요와 생명과 다산이 바알 신으로부터 오는가?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에게 그러한 축복들이 왔던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신 분이 이삭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세기 보게 되면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그 수확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아방 시대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푹 빠졌습니다. 그 땅에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7번 기도하니까 북쪽에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게 되고 그 구름이 점점 커지더니 3년 동안 비 오지 않는 그 땅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소된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누구 앞에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심으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그에게 주시고 그 이후에도 5명 이상의 자녀를 그의 가정에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사무엘이 섬겼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분은 바알이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바알 섬긴 것들, 그리고 음란한 삶을 사는 것들, 세속화되었던 그 삶을 너희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살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3절에 보면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자라, 알라란 이 말의 의미는 상당히, 그 단어는 의미가 있는다라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알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솔로몬을 불러놓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크게 2가지를 유언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냐면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솔로몬의 아비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너는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다, 이 말은 관계 속에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알다는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고 그 여자에 대해서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것을 지금 의미를 말해요. 경험적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셨던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 많은 사람들을 쳐 부쉈을 때 전쟁에 승리했던 것들, 그리고 사울왕에서 극적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았던 것들, 이것을 갖다가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가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너는 첫째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대장부가 되라. 할렐루야.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째찌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되 바로 경험적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나의 날마다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을 너는 알되 힘써 알라. 할렐루야. 믿는데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 알매 간에서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멜입니다. 고멜은 신전 창기였을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신전 창기, 여사제를 가져다가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자식을 낳을 때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좀 경건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닮은 자식을 낳는데 이 음란한 고멜을 닮은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첫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르엘입니다.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르엘로 지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엘은 꼭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엘은 이브리어 엘로임, 엘은 그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모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 백성은 흩은다. 두 번째 자녀를 낳는데 딸입니다. 딸을 낳는데 이 딸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짓게 하냐면 누호아마라고 지어요.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한 자다. 하나님의 궁유함을 얻는 자가 되는데 궁유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암미라고 지어야 되는데, 암미는 바로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정사를 써서 로암미라고 해라. 바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흩어버리는 그런 자,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멜 아닙니까? 세속화되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 세속화된, 그리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사는 이 고멜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막는 방해 요소였습니다. 너희는 지금 고멜과 같은 자고 너희 자식들은 로암미고 이런 음란한 자식들이다. 너희 자식들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가 전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에 포함된 자들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어서 너희에 대해서 오래 길고 길게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지금 마음을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씻어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살게 되면은,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은 너희는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얻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호시아는 오늘 이스라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인애의 사랑, 긍휼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는 눈에 살기가 돈다, 그런 말을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사람의 눈에서 살기 도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신학교에서 데모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딱 보니까 살기가 돌더라. 보통 옛날에는 그런 눈이 아닌데 눈에 살기가 돌아요. 그 사람은 지금도 살기는 돌지 않지만 맨 이상한 일만 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150명 정도 되는 교회 부임했는데 지금 30명밖에 안 남아요. 다 쫓아버리고 다 가버려요. 항상 그 사람 있는 데는 싸움이 있어, 분열이 있어. 어느 목사님이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는 삶을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청소년 한 사람이, 청소년 중에 어린 남자아이가 굉장히 눈에 살기가 있어요. 살인마 같은 그런 눈에 살기가 있는 거예요. 보면 섬뜩합니다. 마주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 봉사를 나가면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이 소년의 이모가 찾아왔어요. 이모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불러놓고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빠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어렸을 때 그렇게 익사를 했다. 그리고 내가 2살 되었을 때 너희 엄마 혼자서 키우다가 너를 놓고 집안에 놓고 어디를 잠깐 나갔는데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불이 났는데 이 불이 났는데 누구 한 사람 그 아이를 건지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엄마가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로 아이를 다 싸매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아이는 보자기에 쌓였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화상을 너무 많이 입어서 치료를 받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키울 사람이 없어서 이모인 내가 너를 키우다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고아원에 맡겼는데 내가 자주 찾아왔는데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늦게 찾아왔다 하면서 그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이 막 웁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이후에 그 이전까지는 살기가 돌았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화상 입어 죽었다는 것, 그걸 알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80도 변화되었다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음란한 자식과 같고 고멜과 같은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힘써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아는 할렐루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진 삶을 살았다면, 세상의 때가 너무나도 많이 묻었다면 다 예수 앞에 나와서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신발을 신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알수록,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